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지난 5월 달에 제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카고에서 그 코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좀 목을 많이 썼더니 그 목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오늘은 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그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 바울의 권면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다 잘 아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16절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야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미 이 육체가 자유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 전초 기지같이 사용치 못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어해라, 막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방법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육체라는 그 세력을 억눌러야, 그러니까 어떤 규정,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율법의 행위들, 규정들로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눌러야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 자체가 이 육체의 적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바울은 그 육체의 욕망,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누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육체의 적수가 될 수가 없고 이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도 인간을 사로잡아 장악해버리는 이 육체의 파워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파워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첫 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왜 성령을 따라 걸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 헬라어로 이 걷는다라는 뜻이 페리파테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할락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할락이라는 말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율법을 따라 걷는 삶이라고, 이게 마치 율법의 스텝을 맞춰서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율법이 이끄는 대로 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맞추어서 나가는 삶, 그것을 사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할락이라는 말은 이 걷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중에는 아예 산다라는 의미, 행한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원래 율법에 따라서 걷는다라는 것에서 그 율법을 그냥 성령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이 육체의 파워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육체가 이루기 원하는 욕망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 만족하려 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은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권능을 주어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는 이 악한 충동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 육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이 sarx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육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고기 육자죠,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 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육신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지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더 유익하지만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육신에 남아있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의미는 그냥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이나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용하는 이 육체라는 의미는 우리의 이 몸, 우리 고깃덩어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사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육체라는 것이 우리 몸 밖에서, 그러니까 어떤 죄의 세력 같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몸 안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장악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파워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부딪히게 되니까 지금 약간 전쟁 상태 같이 돼서 지금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존재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는 이 육체라는 그 구체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남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나한테 뭐래?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어떤 권력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순간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존재를 얼마나 누를 수 있는가, 제어할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겉모습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파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죄와 육체는 마치 배트맨하고 로빈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를 힘을 주고 서로를 충동질하고 그러면서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자꾸 뒤에서 끌어당기고, 왜 예수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현상을 봐라. 예수같이 살려고 해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이 세상의 순리대로,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어김없이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 그냥 우리가 말씀을 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담기지 않고 자꾸 방해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라는 이 존재, 이 파워가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육체라는 이 존재를 이 율법이라는 어떤 그 규정, 룰, 이런 규칙,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자꾸 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발견한 것은 이 율법은 육체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규정들, 이 율법, 토라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 이 율법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약간 율법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큐티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은 이제 율법을 잘 따라서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보다는 자기 의의 열매가 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볼 텐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일, 육체의 행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은 규정을 열심히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심판하는 마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주일날 뭐 저러고 왔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부터도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주차장에 파킹을 하면서부터 정죄하는 마음 가득 차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게 정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의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 집안에 있을 때는 편한데 교회 파킹장을 들어오면 긴장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상처받지 않고 오늘 하루를 견디어 보리라. 근데 교회 파킹장에 들어오면서 파킹을 하면서부터 마음이 긴장돼서 오늘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러고 긴장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그날도 누군가로부터 마음 상하는 얘기 듣고 정죄당하고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는 굉장히 성경 말씀 잘 지켰고 자기는 큐티도 했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유익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아닌 공동체를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갉아먹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다리에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과 말,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아주 공동체를 어렵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묘사하는 이 말씀, 우리 한번 본문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장 17절이 사실 좀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보면 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 서로 거슬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전투 이미지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로마 군대하고 다른 군대하고 이 싸우는 전투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두 군대가 대치하는 그런 팽팽한 전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17절 후반부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놓고 마치 육체와 성령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약간 계엄령이 선포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에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완벽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컨트롤, 셀프 컨트롤, 이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전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제 통행 금지, 컬퓨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태 같이 이것은 내가 누가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육체가 자꾸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건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 다 우리가 행동이 어떤 제약을 받지 않지만 바울이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이 자유로 인해서 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게 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종이 되라. 우리가 누구에게도 붙잡혀 있지 않은 그런 노예 상태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여받은 이 완벽한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노예가 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9절부터 한번 이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일들이 이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현저하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새 번역에는 밝히, 환히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쭉 보면 15개의 육체의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그 육체가 하는 행동들, 행실들을 다 그 리스트한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을 그냥 몇 가지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분명합니다. 그 육체가 자기의 어떤 전투 기지를 우리 몸 안에 틀어잡고 갖게 돼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행동 중에 나타나는 것을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리스트를 보면 이 처음에 3가지가 나오는데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과 관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었고요. 사실 요즘도 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체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바깥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서 그런 아주 참 실망되고 힘든 그런 뉴스를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1세기 경에도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방인 그 사회에서 1세기 경의 그 로마 제국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낮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습관들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육체의 이 일, 육체를 만약에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 2단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 주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직접적인 종교 행위와 관련 있는 그 단어들인데 역시 그 당시 이방인 사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번째로 번역되어 있는 이 주술을 흥미로운 것은
이 17세기에 번역된 영어 번역에서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이 주술을 사이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세기 영국에서 이 사이언스는 마술, 주술을 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젠가서부터 사람들이 이것을 사이언스로 자꾸 읽다 보니까 마치 과학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가 생겨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좀 띄어서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이요. 20절, 죄송합니다. 20절이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 맨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아마 2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하게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 사회에서 뭐 항상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고 그러면 뭐 룸살롱에 가서 뭐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거 자주 나오죠.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갔다가 굉장히 밤에 나갔다가 충격을 받은 것이, 한국에 왜 이렇게 술집이 많은가. 그리고 그 밤에 이렇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전 세계에서 술 중에서 위스키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심하게 술 마시고 놀고 아주 방탕하게 노는 거, 그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리스트는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봤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거, 리스트 단어들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 이 행동들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행위들은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영적이다, 어떤 분이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더라도 만약 자기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만약 그분의 관계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분을 묘사할 때 우리가 영적이다, 저분은 참 영적인 분이야 하는 그 형용사를 걷어들여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젊은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있으셨냐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무슨 훈련 이런 것은 다 쫓아다니던 그런 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왼수가 그렇게 생깁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맨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목사, 장로 이런 건 다 자기의 영적 하수인으로 이제 보시는 그런 분들이죠. 굉장히 거룩하시거든요. 제가 어린 목회자로서 참 풀기 어려웠던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심인데 왜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영적인 생활과 이분들 그 가정에 가보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요즘은 다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스트림으로 듣지만 뭐 유튜브로 듣고 그러는데, 웬만한 유명하시다는 그 목사님들 설교 CD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설교 CD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에는 감동도 안 받아요. 다 들어봤다 이거예요. 다 들어. 정말 웬만한 그 설교에는 감동이 없어요.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다 아는 얘기는. 다 들어본 예화고, 다 해석해 본 거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어린 목회자로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의 관계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나? 제가 나중에 깨달았던 것은 제 자신이 어떤 이원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인 성숙함과 공동체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보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공동체를 세우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육체의 확연히 드러나는 행실은 공동체를 갉아먹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생활 잘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과 질투, 이런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현재형 분사는 문법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당신 아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영적이고 거룩하니까,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이런 말 해도 되고, 나는 이런 행동 해도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 이런 분들 가운데는 어떤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모자라서 여러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무너뜨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전에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나눈지 안 나눴는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사실 영국의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그 설교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제 4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나눈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를 자꾸 갉아먹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위험한 것입니다.
맞아, 김 집사가 그랬어. 맞아, 정 집사야 그거는. 아니면 이 장로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색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요. 설교 말씀에도 설교만 시작되면 또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 공부 들어오라 해도 끝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성경 공부도 하긴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는, 자기에겐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것을 막 묘사하면 자꾸 머릿속에 다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죠. 이 말씀 들은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정죄하는 거죠. 맞아. 이건 맞는 말이야. 그 사람이 이 권사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오래 들어도 변화가 없는 자입니다. 수십 년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듣고 성경 공부랑 성경 공부는 다 해보고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해보고 큐티 세미나, 묵상훈련 다 해봤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오래 듣고 읽고 공부해도 조그만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고 조그만 습관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이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나빠지고 심각하게 우리가 혹시 이것도 또 다른 분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가짜 그리스도의 수도 크리스천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마술에 빠지고 술 취해서 심하게 방탕한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같은 레벨에 있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어떻게 성적으로 막 창녀한테 다니고 막 룸살롱 들어가서 그냥 지저분하게 막 놀고 이러는 것, 막 이상한 종교 행위에 빠져서 막 이상한 이 이단 행위들 들어가는 것, 이런 것, 이게 훨씬 더 나쁜 죄 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행위와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해 심하게 방탕하는 생활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 뉴 라이프 선교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지난주 코스타에서 아주 잘 알려진 그 목사님인데요. 이제 LA 쪽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한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평신도들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도 막 한다고. 아마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그 목회자라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래도 예의도 차리고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말들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잘 알려진 분이니까 갑자기 식사하고 있는데
와갖고 막 삿대질하면서 그냥 막 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싸나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의 유익보다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육체가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내 이름 두 번째 나왔어? 왜 내 이름은 그냥 폰트가 그냥 건데 다른 집사 이름은 왜 볼드로 진하게 나왔어?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내 이름은 빠졌지? 기분 나빠. 육체가 그럴 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름다운 뉴라이프 선교교회 공동체를 보면 여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뒤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희생하고 말 없이 그냥 여기서 섬기는 분들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쪽에 설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5장 22절부터 우리 그 공동체의 그 육체 행실 대신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복수를 사용하는 것을 약간 꺼리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he works of the flesh고요. 여기 그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22절과 2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그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성질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 선택에도 사도 바울이 그냥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열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행실들, 육체의 일들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works입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이것을 막 그 육체의 충동질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은근히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육체의 행실들에 절대로 반대되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또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기뻐합시다. 됩니까? 억지로 기뻐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이 속 안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성령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자, 9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4가지로 아주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공동체에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조건 없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드디어 우리들 마음에도 조건 없이 주는, 퍼부어 주는 희생적인 그런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에선 어떤 이익이나 돌아올 것을 바라서 그것을 기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닌 순수하고 끊임없는 선행,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 기쁨은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은 복을 주시는 분 자체보다 받는 복에 집중합니다. 그 복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에 근거한 기쁨에 도취되다 보면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급격하게 우울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은 복에 집중하다 보면 우상숭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고 안식이 있는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합니다. 화평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어서 가지는 이런 평화, 마음의 평화는 언제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거에서 가지는 평화는 걱정과 염려를 몰아냅니다. 또 우리가 가짜 평화에 속기 쉽습니다. 가짜 평화는 무관심과 무감각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난리가 나고 달라스에서 말도 안 되는 총격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볼티모어에서 흑인이 막 총 맞아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덴버 좋다. 덴버에는 흑인 많이 없고 백인들 많아서 좋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감각 때문에 가지게 되는 평화, 가짜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난리가 나도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것을 먹고사니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일에 세월호가 빠지고 뭐가 일어나고 그거 좌파들이나 하는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이시스가 테러를 일으켜도 무관심, 무감각으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자기나 자기의 가족 중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 상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중심이고 기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내라는 말이죠. 압력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서 열받을 일이 있어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급함이죠. 또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함, 억울함, 붕괴 이런 것들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오래 참음, 인내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말씀은 자비입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에서는 친절로 번역했습니다. kindness. 이 진정한 자비, 진정한 친절은 자기가 불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선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봐도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내면에 깊은 안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친절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비의 반대는 인색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색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비의 반대말은 다른 개념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짜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줌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무엇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짜 친절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해줌으로써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은 이것을 자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 선함입니다. 이 단어는 그 진실성,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캐릭터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보통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 가면을 준비해 놓고 살다가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는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선함,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것은 신실함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격이 믿을만하고 그 말에 진실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충성의 반대, 신실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회주의입니다.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사람이죠. 그 친구가 좀 어려워지면 나몰라라 사라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짜 신실함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진실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료가 잘못하는 걸 봐도 그냥 눈 감아 버리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것은 신실함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힘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포기하고 쓰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겸손과 같이 가는 말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온유의 반대는 자기중심적이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마음입니다. 온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고 내가 이 정도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개, 돼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아홉 번째,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 내면적으로 자기 훈련이 잘 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체 행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기 절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로 드러납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온유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해도 되는 행동을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에 이 절제가 있어야 육체의 욕망에 지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리스트를 끝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열매라는 메타포를 사용해 이 특징들을 묘사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의 생각을 맡길 때 우리의 행위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 의지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어떻게 성령을 구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신 성령을 진정으로 구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기도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your